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막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삶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이 없던 것이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또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괜찮고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이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영육간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은혜를 듣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낮에 우리 많이 못 드셨으니까 우리끼리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풍요롭게 살고 영육간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이 전통적인 방법을 누가 쓰느냐?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권사님, 혹시 언제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 육신에 태어난 때도 잘 모르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때를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과 시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언제 태어나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옛날에는 그냥 뭐 저녁 때 태어났다, 밤에 태어났다, 이제 그런 정도죠. 그리고 또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늦게 등록이 돼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걸 보면 나이가 줄어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꼭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혹시 언제 구원받는 줄 아세요?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구원에 그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하러 갑시다. 무료로.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공짜 좋아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다 성경 공부가 무료예요, 무료. 서울에도 이렇게 가보면 저희 그 사택 앞에 토요일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세워놓고 2명씩 이단들이 계속 그걸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무료 성경 공부라 그러니까 조금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을 아주 이제 막 말씀을 전하면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이제는 신천지는 대담해져 가지고요, 교회로 막 들어와요. 교회로. 담임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또 제가 없는 중에 놓고 가고, 어떤 신천지 사람들은 또 면담을 하자고 그러고,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 30명 돼요. 쭉 당회를 하는데, 아니 어떤 장로님이 바깥에 누가 자꾸 두드리니까 나갔다 오시더니, 아니 장로님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회하는데 지금 뭐 누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꼭 목사님을 뵈고 간대서 그럼 기다리라고 당일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나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를 아세요? 했더니 뭐 이만한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저희 책자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근데 이게 소속이 어디냐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갔어요. 목양실 와서 열어보니까 신천지 책을 갖다가 아주 자료를 갖다가 대담해요. 요즘은 뭐 신천지가 아주 특별히 과천이나 저 지방에서도 대구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같은 거는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이 계시록 자체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어려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참 놀라운 게 있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막 혼동이 되는, 이 머리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뭐 백마를 탄 자 이런 분이 나와요. 앞 시간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수님이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에 들어온 교수님은 이건 또 사단의 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20살짜리가 뭐가 맞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내서 그렇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푸니까 잘못 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계속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오면요 상종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교회 다 망가집니다. 시골서 요즘은 먹을 게 많지만 옛날 농사지면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수수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거든요. 고구마 하나 썩은 거 안 골라내면요 점점 다 썩어가지고 다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은요 교회에 혼란이 오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통째로 망가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같은 또 우리는 전통이 있고 또 훌륭한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당회원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는 감히 들어오질 못해요. 한 인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100명 몇십 명 되는 교회, 좀 재정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안정이 안 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산옮기기라 그래서 통째로 옮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분란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서서 이단 들어오면 다 물리치고, 그냥 확실치 않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빨리빨리 보고하면 돼요. 개척 시절인데 교회가 막 성장이 돼서 작년에 한 400명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새벽기도 끝날 즈음에 양복을 잘 입은 한 2사람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불 꺼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쫓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집사님 성경책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다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를 한 2겹 3겹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하늘에서 빛이 비친다니까 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황홀해가지고 어서 신령한 사람이 온 줄 알고, 그게 이제 이단들이에요. 맨 늦게까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현혹하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애매하게 무료 성경 한다고 그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곤란한 질문.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나무 빼고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꼭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실하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잘 공부하고 또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무기란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믿음의 방패도 갖지만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비결은 내가 많이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다 말씀의 무기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봐야 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뱀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꿰었는데 이게 또 하와가 대답하는,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게 또 가관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신앙이 분명치가 않아요. 구원론이 기독론이 헷갈려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을 꼭, 근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래 보니까 하와의 친정이 이게 꼭 충청도 같아.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요. 된다는 것도 없고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분명하게 안 해요. 봐서 웬만하면 넘어갈게. 근데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막 욕을 하더라고. 목사님 오신다 그러고 왜 안 오세요?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 봐서 웬만하면 넘어가지 뭐. 웬만하면 간다 그랬지 내가 뭐 그 이야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울 사람들은 뭐 약속을 지키니 안 지키니 시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내 입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얘기 떨어지지 않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걸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같이 막 웃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하와가 친정이 충청도 같아요. 혹시나 강경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시집을 여기 살다 갔는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파고드느냐?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이 분명치 않을 때, 분명한 태도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은 아교플로 두 장을 쫙 붙이는 걸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실하게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보세요. 이 구원론이, 기독론이 흔들리니까, 그냥 말씀에 분명치 않으니까 뱀이 그대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는 이 뱀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지 않아도 혼동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는 신앙을 갖고, 이렇게 분명치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요. 이게 사단의, 마귀의,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든지 뭐 친구든지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한두 번 권면해서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너 빨리 빠져나와라.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 상종하지 말아요. 제 군대에서 중대장님 전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해병대 그 중위였었는데 이제 중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중령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군대 직업군인 하신 분들은 참 다 아시지만 20년을 해야 공직에 있는 분들은 연금을 받거든요. 근데 19년이 됐는데 이 사모님이 엘리야 복음 재단이라는 데를 빠졌어. 이야, 이 약한 마귀는요, 참 놀라워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교장 선생님 따님이시고. 그런데 거기 빠져서 자기 남편한테, 군인 중령인데, 그 해병대 중령인데 거기서 이 엘리야 복음 재단으로 그렇게 넘어오지 않으면, 개종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그 중대장님이 그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딸이 둘 있는데 딸들하고 같이 공직을 그만둔 거예요. 군인을. 해병대 그 해군 상관학교 나오고 그랬으면 별두 달 형편인데 20년도 못 채우고 19년 반 채우고선 교단, 그렇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제가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중대장님,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그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해군본부를 갔더니 점심을 사주는데 사모님이 오셨더라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 저기 영등포구 개봉동 쪽에 거기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사모님 지금 어디에 이렇게 현혹에 빠졌습니까? 했더니 엘리야 복음 재단에 거기 빠진 거예요. 그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강원도 횡성까지 간대요. 교육을 받고 박명순가 뭔가 하는 곡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내가 딱 그냥 가르치고 빨리 빠져나오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안 빠져나오면 나는 두 번 다시 중대장님, 사모님 안 만난다. 그랬더니 나중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기를 한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편지 왔는데 제가 반송을 하고 보지도 않고 이날이 때까지 인연을 딱 끊었죠. 한 번은요, 초등학교 동창 여자 전도사가 자기 신랑이 비누 장사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제 동창이지만 저한테 목사님이라 그래. 자기는 전도사니까
우리 신랑이 비누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온대. 근데 이게 직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영적 직감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여자분들도 또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러면 직감이 딱 온대요, 여자들이. 나 여자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직감이 온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벌써 직감이 딱 오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왔는데 보니까 비누를 한 박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사가 나를 찾아올 리가 없거든.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나도 사역이 바쁘고 자기도 바쁜데 뭐 전화라도 하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뭐 비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비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먼저 지금 이단에 빠졌지 너.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요. 벌써 딱 보니까 영이 흐려졌어. 너 이단에 빠졌지?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네. 어디냐? 너 신천지지?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나가. 너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뭐, 네가 전도사까지 했으면 성경을 모를 리도 없고 전부 알고, 그런데 너 다시는 나 만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말고 너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아들 결혼식 한다고 누구 친구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아주 안 갔어요. 돈 1원도 안 보냈어. 여러분, 이단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지금 보세요.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여자가 뱀의 이 간교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여자, 이 뱀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범죄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고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에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잘못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죄 짓는 것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좋게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봐도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사단이 역사를 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때는 이런 반주도 없고 참 그럴 때인데, 뭐 영상도 없고,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이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말로다가 이렇게 현혹을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현혹을 해요. 눈으로. 그래가지고는 손까지 현혹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요, 탐심을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 저는 그 말씀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탐심이 우상이 될까? 탐심은요, 그 귀에 이제 악한 영들이 이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즘 60, 70, 80 된 노인들한테 저 귀에 달콤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000만 원만 투자하면요 1억을 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제 몸이 늙어가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솔깃하게 젊은 사람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단계 쪽이나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이면 괜찮은데, 선능력이라는 데 가면요, 강남에 그 부흥회를 갔더니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중국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테헤란 쪽에 많이 다니잖아요. 저 중에 좀 심하게 말하면 절반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안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강남에 안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 사기꾼들이 고도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인류대학 나오고 스카이대학 나오고. 그런데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억, 1억만 투자하면 100억이 된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다 현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그 공직에서 수억씩 벌어는 퇴직금 받은 거 그거 갖다 몽땅 다 들어놨다가 한 1년 가까이,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이자 또박또박 나오더니 좋다는데 나중에 원금까지 다 날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런 게 막 나오고, 또 거기서 바람제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연예인도 있는 거 있고, 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기업체 이사하던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를 조심하고 보는 눈도 조심하고 손과 발도 조심하고, 그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저도 숙소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품을 떠나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이단들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 중대장님 말씀드렸던 이 중대장님은요, 자기 있는 재산을 조금씩 많은 거를 다 팔아서 충북 괴산인가 어느 쪽에 그 본부, 또 그 사람들 모여있는 집성촌이 있대요. 그것을 들어가고, 그 딸들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공부도 잘하는 딸들도 학교 다 안 보내고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 군인들 나와서 이래 별다른 사람들 보면, 아, 중대장님도 참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았어요. 지금 좀 이단에 안 빠졌으면, 그리고 별도 달고,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아주 망가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길 바라고요. 교회에 꼭 붙어 있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뭘까?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주일이에요.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 부흥회 때지만, 그래서 낮 시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요. 우리끼리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 시간이 사모,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예 주일은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목회자 중심,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걸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에서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거.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사죠. 레위기 보세요. 전부 제사예요. 성경 읽을 때 레위기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얼마나 잘 읽는지. 근데 레위기에 가서 딱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읽어갖고 창세기, 출애굽기다 레위기에 가서 딱 멈춰가지고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신비가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아무 동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거죠. 그 굽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그런 것도 먹지만은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제사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농사도 안 져요. 장사도 안 해요. 직장도 안 나가요. 학교도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만,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선악과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망가지면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었어요. 일일이 제가 간증을 못하니까 오죽하면 책을 6권을 썼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서 기도한 거, 기도 응답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고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1000배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것은 목회하면서 새로 생긴 기도 제목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런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한 후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의지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2번째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말씀.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공부를 1등한 게 아니고 예배에 1등을 했어요. 예배는 하여튼 저만큼 드리는 사람이 없네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 교회고, 충주 나가서는 이제 그 기장교회를 나갔는데 하여튼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정기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이신 석상희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고정명 목사님이라고 거기 다니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만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만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의 종을 만드셔서 저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교회 목양실에 있고 교회에 있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그냥 어떤 날은 그래요. 목사님 월요일인데 좀 쉬시죠. 뭐 쉴 수도 있죠. 월요일날 저는 많이 쉬죠.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시간만 되면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 늘 있게 하시는데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너 평생 예배 드려라. 그래서 주의 종 만드셔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부흥에 나가도 또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가서 강의해도 또 예배 드리고, 뭐 국내에서 해외에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요, 신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구약에서는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신약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도 받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도 받고, 예배 드리다가 환상도 보고 그런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전에는 막 북치면서 찬양하고요, 악기가 없으니까 베니다판으로 만든 강대상 부서지도록 치면서 박수 치면서 그래 기도원 가면 그래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럴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시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위로가 되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 중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예배 시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약속, 예배 시간을 건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의 1조죠. 목사님, 내 그럴 줄 알았어. 부흥회 때 돈 얘기할,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 되시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넘치고, 우린 남자의 후손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죄의 대표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하면 말라기에는요, 이거를 10의 1조를 건드리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적질을 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물론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말라기에서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 제가 말씀드리죠. 제사와 이 10의 1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도,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려야 되는데, 이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드리고, 우리말로 찌끄레기 드리고, 흠 있는 것 드리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진설병을 드릴 때도 매일 때마다 가려야 되는데 있던 거 그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그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장장요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1절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말 안 하면 그때부터 긴장해요. 아내가 저한테 나이가 한 50 넘어가니까요. 이 여자가 자꾸 명령을 해요. 시집 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존댓말도 다. 뭐 성도들 있으니까 더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주 존댓말로 하고, 집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근데 한 50 넘더니 가끔 성도들 앞에서도 명령을 하고, 심지어 이제 장로님들 계신데도 명령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당신은 교양 없이 말이야. 성도님들 계신데, 심지어 장로님들까지 계신데, 그럼 반말을 하고 명령을 하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로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첫날은 그냥 넘겼는데 이틀째, 3일째 되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냉정히 이게 남자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말 안 하니까 그러잖아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몇 년을? 400년을. 암흑사죠. 그걸 중간사라리는데 세상에서 르네상스라 그래서 세상 것들이 막 왕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체가 되면요 세상이 더 왕성해집니다. 우리 때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침체하니까 세상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막 그냥 번성을 하잖아요. 성이 문란해지고 나라가 아주 문란해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하고 이단들이 흉행하고.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것은 결단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재정 보시는 장로님이 아주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오셔서 마스 커피를 한 잔 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암흑의 성도가 11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석 달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한 6개월 됐는데 어서 얘기를 들은가 봐요. 제가 그 성도가 11조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도 인정하지만 물질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라기에 그래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1조 하면 10만 원 11조하고 90만 원 정도가 내게 돼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벌면 이거 100만 원을 11조 하려니까 아까워요. 그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100만 원 11조하고 900만 원이 내 건데 내가 지금 버는 게 얼마예요? 그럼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1억에 1000만 원 내면 엄청 많이 내는 것 같지만 9천만 원이 내 건데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는 분은 이 치맥기가 조금 있으시고.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11조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록펠러 보세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10의 1조를 배워서 한쪽 주머니에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한쪽 주머니에 넣고 오른쪽 넣고 왼쪽 넣고 구분해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상골 나와서 그 곡식 그런 거 도매하는, 우리 강경에는 새우젓 도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돈을 벌고 그래도 하시는데, 그 도매를, 곡물을 도매하는 걸 하다가 탄광도 하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서 석유에 손을 대면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큰 부자, 세계적인 부자가 됐을 때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30명이 3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11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 못 나오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나 혼자 너무 돈을 많이 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30명이 넘었다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 거예요. 그 손을 대면 안 돼. 딱 지켜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드리면 안 되지만 목사님도 건드리면 안 되고 성도들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니까. 손을 건드려도 몸을 건드린 거고, 또 발을 건드려도 몸을 건드린 거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요, 한국 교회는 제가 부흥회를 쭉 다녀보니까 다 좋은데 몇 가지가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물론 건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물론 그거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권사 되고 장로 직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근데 우리 교역자들 많았고 그래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도 월요일 날 휴일을 해서 좀 편안하게 하고, 근데 저는 토요일도 나름대로는 조금 일찍 퇴근시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월요일을 휴일이라고 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월요일 새벽처럼 또 출근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봉사할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해를 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만 온 것 같아요. 교회를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 나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죽일 기회. 사울만 죽이면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왕이 금방 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암만 생각하고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이면. 왜? 다윗을 사울을 죽이면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나고 내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유대 나라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그를 높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가 그를 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사울은 반대로 다윗이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막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압살롬 같은 놈은 욕을 해서 지성에 강단해서 자기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고. 참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제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죠?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을 죽인 그 무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일이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은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크게는 우리 죄종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꼭 뭐 목사님, 사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서로 간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돼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가 남았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드려서 안 될 것,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손해가 날지언정 지켜라 이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말할게요. 좋은 말로 말할 때 빨리 갚으세요. 서원한 거 있으면.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요, 그때는 성도가 한 70명, 100명이 안 될 때예요. 교회를 너끈히 졌어요. 어떻게 졌느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오랫동안 있는데 중풍병이 왔어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 잘 안 나요. 다른 병도 뭐 안 나는 병이 있지만 이거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반신불수된 분들 잘 안 낫거든요. 그런데 한 2달 기도했는데 이 병이 나았어요. 그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집에 가서 안수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서도 안수해주고, 세 번째는 교회 나왔을 때 안수해주고. 그러더니 교회가 2층에 본당이 있는데 이제 1층까지 밖에 예배를 못 나와서 1층에 스피커를 통해서, 그 당시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방송할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그러더니 이제 2층까지 올라와서 그 옆에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더니 나중에 혼자 걸어서 올라오고, 그러더니 혼자 산에도 다니고 걷기도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냥 걷는 데 지장 없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이 설교, 선악과 설교를 듣고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른 돼서 잘 살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고서 그런 서원을 한 거죠. 근데 교회를 지금 져야 되는데 교회가 허술하고, 다시 그렇게 이제 1층, 1, 2층 있긴 한데 아주 허술해서 비가 새고 아주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하나를 지어야 되겠다.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강경제 이런 교회 지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비치지 않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짓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 날 기념비 또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으세요. 못 갚으면 하나님께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로 서운을 했으면 물질로 하면 되고, 저처럼
하나님 커서 주의 종 되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못 드려도, 물질은 못 드려도 내 몸은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다음에 제가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소원을 했대요. 소원을 해도 왜 그런 소원을 했냐.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막 그냥 교회만 오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청소 같아요. 어설프죠. 그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별 수 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죠. 근데 아내를 보니까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빨간 장갑 끼고 되면 다 되는가 보다 했더니 웬걸 빨간 장갑을 껴도 물은 다 튀어갖고 얼굴에 다 튀는 걸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런 청소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제가 서울 명성교회를 갔잖아요. 갔더니 권사님들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분들 보세요. 주방에서 다 식사하는데요, 인류 식당 이상으로 밥을 해내고요. 저 권사님들 보세요. 화장실 청소 다 머리에 뭐 하얀 것 이렇게 쓰고 고무장갑 끼고 막 앞치마 들르고 다 청소하고 다 하시더라. 저분들 나갈 때 무슨 차를 타고 가는가 보세요. 다 보니까 BMW, 벤츠, 뭐 에쿠스, 고급 차들. 어떤 분들은 기사까지 있어요. 저분은 어떤 회사 대표이사 사모님이시고, 저분은 대학교 총장 사모님이시고, 저분은 공직에 있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랬더니 어려서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이 다음에 저 부자 만들어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짓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한 3천만 원이면 시외, 우간다 같은 데 그 시내에는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요. 더 들 수도 있어요. 뭐 1억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변두리지요. 시골로 좀 내려가면 아주 작게는 3천만 원, 조금 보태면 5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씩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진다고 하는 소원을 했는데, 부자 되면 나중에 돈을 모이니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그러면 교회를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원한 걸 갚으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이 깨닫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교회를 한 30개 가까이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여러분 갚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은 청량리역에서 전도를 20년이 넘게 했어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학교도 안 들어간 그 유치원생을,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전도를 청량리역에서 그 욕먹어 가면서 전도하는. 내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지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학교 보내주시면 20년 동안 제가 저 이렇게 노방전도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보세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어떤 날 보니까 봉투 하나를 어떤 분이 주고 가는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봉투가 얇은, 잡아보면 좀 대강은 알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 하나 넣은 것 같더래요. 집에 와서 보니까 1,000,000원짜리를 하나 딱. 매일 나와서 전도하니까 신학교 가도 학교 수업 끝나고 오면 청량리역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어떤 날은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저 신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아들 데리고 오시냐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사실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소천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냐. 학교 갈 때도 데려오는.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장로님이 그러면 내일 내가 여기 올 테니까 이 자리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약속을 해달라. 나하고 차 한잔합시다. 그랬더니 그 커피숍에 가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숍이 옛날은 다방이고 나하고 약속을 해달라. 이 헌금은 이 아들, 지금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학비로만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을 해달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수표 가지고 아들을 계속 대학교까지 마쳤어요. 지금은 이제 선배님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많이 이제 늙으셨는데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저희 집안에 처갓집 쪽으로 지광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울산의 합동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저 목사 만들어주시면 평생 노방전도 하겠어요. 또 근데 그 재능이 기타를 잘 쳐요. 오른손으로도 치고 왼손으로도 치고. 그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았는데 서울까지 통학하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날은 어떤 사람이 맥살을 잡아가지고요, 이 넥타이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목이 졸려갖고 상처가 다 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그 넥타이를 메고 다녀. 그래도 넥타이가 안 끊어지길 다행이죠. 자기가 죽을 뻔한, 말 그대로 순교할 뻔한 넥타이를 그렇게 메고 오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그래, 선물 주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이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저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한편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신학교 다니고 전사 때 목사 때 또 개척하고서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듯이 또 우리 장기동 목사님하고 또 박병선 장로님, 진돗개 장로님하고 전도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셨던 주선미 목사님하고도 같이 하고. 근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노방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냥 전도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떤 사람은 침 뱉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안 받고 툭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꿋꿋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A하면 B하리라. 서원한 걸 갚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영적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으면은 못 지키는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못하면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이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서운을 했어요. 병이 하나님 앞에 암이 오면서 그런 소원이 들대요. 교회를 건축한다리는데 내가 그래도 1억은 헌금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몸은 점점 아파지고 유방암이 오셨는데 이 갚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보험금이 6,700만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보험금을 가져오셨는데 금요일 날 해가지고 아주 주일날까지 잘 그냥 장롱 속에 감춰뒀다 갖고 오셨는데, 가져오시려면 좀 5만 원짜리를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수표로 갖고 오시든지, 10,000원짜리를 한 보따리 하고, 딸이 셋이에요. 딸 셋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인 제가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어려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 못한 적이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도를 못 해주겠어.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에서 나온 거
1원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봄에서 나온 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만 원을 더 헌금합니다. 그 이제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상가가 4층에 사시고 1, 2, 3층을 세를 줘서 월세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300만 원 보태서 7천만 원 하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서원 다 못 갚고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 셋을 남겨놓고 너 딸만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너희들 1,000만 원씩 다 하나님 앞에 엄마가 못한 건 너희들 갚고 가라.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딸 셋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김 권사님인데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간신히 한 20분에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딸들도 울고 또 장로님, 재정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재정장로님도 울고 간신히 축복기도를 했는데 많이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하신 헌금을 재정부에다가 그대로 또 주일날이니까 속히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갖다 이제 넘기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을 가든 또 제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제가 천국을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 두 번째는 일찍 돌아가신 영자 누님. 엊그제 이 명함 보니까 김영자 권사님이 계시던 것 같더니 저는 영자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둘째 누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권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여튼 장례 지낼 때도 하도 울어서 내 눈이 불 정도로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참 천국 가니까 기쁜 날인데 그냥 장례 지내려고 성경책만 들면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아마 목회 제가 한 40년 가까이에 가장 많이 울은 게 그 장례식이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권사님, 이 보험금을 받아서 어떻게, 이건 장로님들 죄송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보험금에 1원도 손을 안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한 게 있으니 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다 못해서 아들, 딸 셋한테 1,000만 원씩 부담을 주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래 말씀을. 그래서 그 딸들이 시집 갈 때도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먹고 입고 쓸 것을 100%를 넘어 1000%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배 시간과 주일과 11조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죄종들과 은혜 받은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건들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거 건드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 시간에 오신 분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요. 낮 시간에 무슨 말씀 생각이 잘 안 나.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 받을 만한 분들만 오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손을 대므로 그들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다 받아 누려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